할렐루야. 7월 1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교회는 건물 이상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를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특히 1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곳에 모이는 단일 회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제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 그룹들이 여러 다른 장소에서 모였지만 모두 같은 교회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도입부를 읽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교회는 여러 지역에 걸쳐 퍼져 있었고 가정교제와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각기 다른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5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바울은 아리스도블로의 가족 중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했고 11절에는 나르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였으며 바울의 사역에 살아있는 표현이자 확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교회로 조직되어 있었지만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 모임이 있었지만 각 모임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큰 모임도 있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작은 교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교회를 강하고 파괴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건물은 파괴할 수 있어도 교회는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모임의 능력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교회를 단순히 장소나 건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며 그분의 백성을 통해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그리고 목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의 일부가 되십시오. 교회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왕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고 제한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교회는 건물 이상을 넘어서는 바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결국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또 교회라는 건물에서 모이는 예배를 넘어서서 내가 있는 삶의 처소가 곧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본질을 이해하고 붙잡고 또 우리 삶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의 일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교제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능하며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강건함에 기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의 일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교제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능하며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강건함에 기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